네, 저희 시간이 되어서 2024년 9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예배 드리기에 앞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해 하신 주님의 날, 저희로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오직 주님 안에 하나로 연합되는 153 쉴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환영의 꽃입니다. 여러분, 이런 꽃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전도하시죠? 자, 이 꽃 이름이 뭘까요? 이연꽃이에요. 제가 힌트를 여기저기 막 써놨죠. 총 5글자입니다. 어린이 연꽃. 자, 아시는 분? 자, 5글자 중에 마지막 2글자는 연꽃입니다.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절대 못 맞출 것 같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어리 연꽃이라는 뜻이 뭐 모자란, 덜 갖추어진, 혹은 어린 연꽃이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어리 연꽃보다 더 작은 연꽃이 이 조머리 연꽃이라고 합니다. 어리 연꽃은 이제 잎이 한 6개 정도, 6, 7개 정도 있는데, 이 조머리 연꽃은 5개, 4, 5개 이렇게 작은 크기의 꽃이고요. 연못이나 늪에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이래요. 이 하얀색으로 꽃잎같이 보이는 게 사실 꽃잎이 아니고요,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꽃잎은 이 노란색 저기 작은 부분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태화되어 있다고 하고, 이 특징은 연꽃처럼 태양의 꽃으로 밤에는 꽃을 오므리고 낮에 피어난다고 해요. 근데 흐린 날에도 잘 안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종은 이런 희귀식물이고요. 꽃말은 청순, 순결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환영의 꽃이었습니다. 마치 이 연꽃이 수면 위에 눈이 쌓인 것처럼 보여서 수면이 한방눈이라고, 워터 스노우 블레이크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다음 순서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입니다. 주 예수네가 알기 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어린 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네 분의 힘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 가사를 하나님께 우리 고백으로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선은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했습니다.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께서는 교동문 6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행함을 명령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에 대해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시니라.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주께서 그의 사악함을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할 때까지 그것을 찾으소서. 주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아버지 없는 자와 압제 받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사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저희 다음 교회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으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이 누리도록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 역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분명한 증거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신론,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자녀들에게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진화론, 무신론, 반성경적인 지식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진화론의 허구성을 일깨우며 창조론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준비된 일꾼들이 교육되고 훈련되어 곳곳마다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증거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잘 준비된 자료들이 만들어져 참된 진리의 교육을 위해 널리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와 편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이 이 땅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선하심이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특송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멋지다. 얘도 저기. 이게 한 가운데? 대표라고. 오, 멋있다, 멋있다. 사랑하신 주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실령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날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앞에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다음 순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미얀마 선교사로 23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이동현 선교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동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지금 2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현 박사님하고는 20년이 넘었어요. 우리 코스타 이제 집회에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알게 된 귀한, 저에게도 선생님이시고 또 귀한 형님이시고 항상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저에게는 참으로 가깝기도 하고 저에게 귀한 멘토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기회를 제가 붙들었습니다. 감히 우리 153 추액터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박사님 없는 틈을 타서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153 쉴터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미얀마에서 특별히 또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평양으로 감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자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바라는 것들의 실제,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특권,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신앙의 삶이 뭡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실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 맨 처음 물에 뜰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에 온전히 내 몸을 맡길 때, 내 몸의 모든 힘을 뺄 때 저절로 물에 뜨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과 발과 숨쉬는 기술을 익혀가면서 우리는 점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자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목이 마를 때 그릇에 물을 떠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이지 그릇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우리는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내게 오게 하는 데는 그릇처럼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결단으로,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능력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실패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많이 썼죠. 우리 물펌프인데 손으로 하면 이제 펌프잖아요. 마중물, 콜링 워터라고 하는데 사막을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조난당한 상태에서 길을 헤매다가 저 앞에 낡은 오두막, 그 옆에 물펌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뛰어갔습니다. 물펌프는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물 한 병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네모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중물로 마시지 말고 마중물로 사용하세요라는
네모가 적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참 고민했습니다. 한 번의 갈증 때문에 당장에는 먹고 싶었지만 그 네모를 잊고 이 사람은 그 물을 마중물로 쓰게 되었고, 한참 지나서 마중물을 통해서 펌프질을 했더니 그 깊이 솟아나오는 아주 시원하고 생수가 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갈증을 해결하고 또 남아있는 여행에도 이제 물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메모 옆에다가 이제 이 물을 마중물로 쓰세요 라는 메모 옆에다가 또 메모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수의 심판을 경고받습니다. 그 경고를 통하여 이제 구원받을 자를 살릴 수 있는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이나 되죠? 120년. 우리 이곳에 와서는 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120년 동안이라면 참 기가 막힌 시간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20년 동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한심하게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충분히 비웃으면서 그 방주가 되어가는, 지어져가는 과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100%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도대체 지금 이 맑은 하늘에,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120년이나 되는 시간 후에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이 멸망되고 그것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다는 말을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방주는 지어졌고,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153교회, 쉘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사는 설교를 오래 하면 혼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23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은 짧지만 미얀마의 또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옆에 인도가 있고 위에 중국이 있는, 지정학적으로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나라의 크기도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큰 나라이고요. 37만 평방킬로미터, 아니죠. 37만은 말레이시아가 그렇고 6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합친 것의 3배가 넘고, 남한이 92,000 평방킬로미터니까 남한보다도 한참 큰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5,600만 명 정도 통계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미얀마의 소식들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중세, 근세사는 한국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왕조를 거치고 통일 왕조가 되고 또 영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를 거쳐가지고 1962년, 우리나라는 1963년 쿠데타를 거쳐서 이제 군사 정부, 군사
쿠데타가 성공해서 군부가 오랫동안 지배하는 정부가 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계기로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걸어서 전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얀마는 60년 동안 군부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부는 특권층, 군부 세력만을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는 바람에 한참 전에만 해도 아시아에서 세계 제일 탁월한 나라, 어서 오세요. 아시아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나라 셋이면 일본과 필리핀과 버마였죠. 옛날 이름은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꼽을 만큼 그런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삶의 환경이 척박한 나라, 외국인이 들어가면 위험한 나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오래 이어지다가 2009년도경에 이제 아웅산 수지라는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지도자를 통하여서 민주주의로 전환이 됐고,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10년을 채 가지 못하면서 다시 군부 쿠데타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2021년 2월 1일 날 만으로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서 군사 정권이 시작됐습니다. 이전에 암흑기가 있었고 이 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가나 하는 중간에 저는 미얀마로 가서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살아가고 있는데, 미얀마의 과거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최근에 10년의 민주화되었던 과정들, 개방되었던 과정들, 그리고 최근 또 3, 4년 동안 쿠데타로 더 암흑 속으로 이렇게 멀어져 버린 그 과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는 정말 6.25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6.25를 안 겪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정말 난리통입니다. 군부를 반대하는 이제 반군부 세력들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도시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이제 소수 종족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매일 폭탄이 터지고 있고 교육과 경제와 모든 사회 시스템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불과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전기도 끊기고 그리고 먹을 것도 하루 3끼를 다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미얀마입니다. 양쪽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정부 쪽의 군부군과 반정부군은 서로 이렇게 군인들을 강제 징집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17살에 35살까지의 남녀를 다 강제로 양쪽에서 징집해서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트럭에 끌려가기도 하고 체포되어 가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60세 넘은 사람들까지도 강제로 군내에 징집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위험을 담보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왜 하필 미얀마를 갔을까요?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라고 판단을 잘 못하시겠죠. 예. 제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예, 저 때 130kg, 지금은 75kg. 그래서 55kg 정도 빠졌으니까 뭐 여성들 몸무게로 비교하기는 죄송스러우니까 여행 캐리어로 따지면 10kg짜리 캐리어 5개 반이 제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설교 마지막에 이 다이어트의 비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이 빠진 게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미얀마에 가서 이 선교 전략이었었는데 미얀마가 군부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덩치가 커야 저 사람은 재벌이거나 군부에 아주 장성쯤 되겠다, 그래서 건들지 못하도록 체격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오래 했다는 것은 변명이겠죠.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아메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그 부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선교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 대학원 다니는 동안, 학교에서 교목을 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 훈련들을 다 받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기준이 생겼어요. 선교지에 선교사가 뭔지, 그리고 선교지라는 어떤 곳인지, 선교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긴급하고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특성과 적성에 하나님께서 딱 적재적소에 알맞는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지만 한정되어 있는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하되 좀 그래도 많은 사역,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곳으로,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미얀마를 가게 됐습니다. 미얀마 처음 갔을 때도 아주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복음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역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했던 것이, 제가 갔더니 대학도 다 문 닫아 버렸더라고요.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고 대학을 다 문 닫아 버려가지고 1년에 2주 정도만 시험 봐서 개방대학 형식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정말 교육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그때도 무너져, 지금은 더 무너져 있지만 그런 상태였었어요. 청년들에게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려다가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아이, 지금은 이제 26, 24, 22 이제 다 커가지고 군대도 다녀오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나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희는 방 한 칸 쓰고 저희 가족은 나머지 방에는 청년들을, 현지 청년들을 함께 데리고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 12명, 너무나 착각하기 좋은 숫자. 예, 12명 데리고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살다 보니까 제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착각하기 좋죠. 예수님이 되는 것 같이, 스승이 되는 것 같이 막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지금은 12명 넘죠. 얼마 가지 않았어요. 몇 달이 가지 않아. 제가 한국에서 선교에 관련된 모든 훈련 준비를 다 하고 가가지고 했는데요. 이게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가르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24시간 제 삶이 다 공개되고 드러나면서 자격 없음을, 내가 선생의 자격이 없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과는 뭐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내려와서 정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러나 맨 앞에서 손잡고 이끌어 나가는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34명, 37명까지도 한 집에서 살면서 살았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 청년들 데리고 살았으니까 지금도 이제 공간은 분리되지만 지금도 한 50여 명의 청년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쭉 자라난 친구들은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청년들이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면서 이 청년들과 함께 그 미얀마에 저렇게 뭐 경운기 타고 다니면서 미얀마의 구석구석,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한국 선교팀이 같이 오면 함께 가서 사역들도 감당하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2012년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선교지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어보자 해서 2012년에는 미얀마의 난민들, 미얀마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해외로 도망간 탈출한 난민들이 많은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이 5개 나라를 돌면서 우리 청년들 12명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 얘기는 마지막에 또 해드릴 건데, 저렇게 저희 집에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들을 계속했고요. 또 뭐 대학생 청년들을 한국으로 2015년부터 유학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2016년부터 미얀마에서 대학을 세우는 계획들이 있었고
한국의 대기업 한 곳이 이렇게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미얀마의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국제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미얀마에서 큰 프로젝트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020년 뭐 설계까지 들어가고 아웅산 수지하고 사인도 하고 모든 일을 거창하게 준비하다가 쿠데타가 오면서 모든 사역이 다 중단되었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2015년부터 30-40명씩 한국의 전주대학교에, 전주비전대학교에 유학을 보내기 시작됐고, 지금은 한 300명 넘는 학생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 현재 사역지에서도 사역하고 해외에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기숙사인데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것을 봐요. 중학교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보석 찾기 하듯이 가능성 있는 중학교 정도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청소년 기숙사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기숙사를 하나하나씩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에다가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가르치고 예배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의 학생들을 거의 20년가량 가르쳤고, 저곳에서 배출된 아이들도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저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면 저희 청년들이 청년 양육을 하고 그 청년들과 함께 미얀마의 전역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사역의 모든 근간들을 이루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양곤 대도시의 가장 가난한 곳에 퓨처스타스라는 미래의 별들이 되라는 유치원을 시작해서 그 유치원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육원의 기능,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기능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퓨처스타스 어린이센터, 많을 때는 한 400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아이들을 함께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방과 후교실, 방과 전교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을 했고요. 미얀마에서는 정말 미얀마의 종족이 135개 종족인데 미얀마의 기독교 인구는 3.5%,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주 종족인 68%를 차지하는 버마족은 0.1%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복음화일이 되고 있는데, 저희 퓨처스타스 저곳은 400명의 어린아이들 중에 90% 이상이 버마족 아이들이어서 미얀마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는 정말 기적 같은 현장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 꼭대기에는 또 채플이 있어서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리 사람들, 우리 장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선포하고 교제하고 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해나가고 있고, 우리 해마다 국내 전도도 여러 곳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역자들이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역, 버마족 중심 지역이고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전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미얀마의 북쪽에 있는 야웅쉐, 인내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지역인데 지금은 저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전투기로 폭격하는 지역이 많아지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지금 피난 가기 시작했고요. 국경을 넘어서 탈출한 사람들만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400만 명 정도가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국제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힝야 사태라는 사태가 미얀마에서 났을 때도 150만 명 정도가 탈출을 했고, 현재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도 400만 명 정도가 탈출을 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 속에 이 잿더미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걱정이 되고 정말 아픈 마음의 현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저희들이 선교센터, 이제 미얀마의 그 기독교 수양관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던 곳인데, 그곳에 지금은 현재 난민들이 와서 할머니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돌보면서 이 난민들을 함께 돌보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역들, 제가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세 가지의 선교 전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최전방 지역,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의적 접근 사역. 그래서 일반 사역으로는 미얀마는 사역을 하기가 힘드니까 정말 효과적인 교육과 복지를 통해서 조금 이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이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빠오족이라는 종족은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머리부터 끝까지 수건을 두르고 검은 옷을 입고 사는 100만 명의 종족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교회가 3개밖에 되지 않았고 목회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팀들과 함께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안 지금은 23개의 교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와 함께 우리 빠오족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빠오족 선교가 110주년이 되는 해에 성경을 또 번역했어요. 이 스토리도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상 그리고 그 산 옆에는 또 인따족이라고 하는 호수마을 종족들이 있어요. 저렇게 발로 노을을 저어가면서 13만 8천 명이 호수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따, 호수의 아들이라는 종족이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오족과 인따족의 아이들을 저희가 청소년 기숙사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선교학에도 없는 이론을 만들었죠. 인질작전. 그래서 꼬마 아이들을,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려와서 정말 사랑의 인질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교육시키고 이들을 품어주잖아요. 이 아이들 강제로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도 예수 믿게 돼요. 따뜻한 사랑 안에서 처음에 막 부적을 가슴에 붙이고 왔던 아이도 2년 3년 하면서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부모들이 전도하지 않는데 한 가정 두 가정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정은 힘들었어요. 이 인따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20명 정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이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상 치우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으면 다 성경책 찢어버리고, 또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머리를 잡고 쫓아내고, 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었다고 고소 당해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보통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줬다고 배를 타야 학교, 인따족은 다 배 타고 다니기 때문에, 호수 위에 학교도 있기 때문에 배를 태워줘야 되는데 배를 태워주지 않아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아무튼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은 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소중한 가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도 핍박이 세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뭐 했냐면, 저기가 이제 호숫가 끝에 갈대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대밭을 끝나면 이제 저쪽 끝에 보이는 산이 나와요. 그런데 호숫가 끝에 있는 이 갈대밭을 팠어요. 한 4km 정도를 팠어요. 이 내려가면 가슴까지 이렇게 물이, 허리까지 물이 들어오고 또 진흙밭이어서 가슴까지 물이 차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곳을 파냈어요. 그래서 긴 배 한 척이 한 8명 정도 길게 탈 수 있는 배 한 척을 만들어 가지고 저 길 끝에 타가지고 저 길 끝에다가 저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저는 감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기둥 16개 박아다가 볏집으로 볏단 엮어가지고, 저거 벽도 없어요. 벽을 바라보면 하늘이 쫙 보이고, 벽을 바라보면 자연이 쫙 보이고,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저 곳에서 인따족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인따족 성도들 저기에서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옛날에는 윤회의 틀 속에서 현재의 선한 업을 쌓아야 내생의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 불교의 순환의 틀 속에서 의미 없이 내던져진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따족 성도들이 저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지금도
찬양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질려버린 거예요. 이야 이놈들 말이야 저 길을 지들끼리 파고 다니면서 지들끼리 몰려가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이 길 이름이 이제는 고유명사가 됐어요. 미얀마의 인네오스를 가서 이 길 가자 크리안난이라고 그러는데 예수쟁이들의 길이에요. 이 길 이름이 예수쟁이들의 길. 예수 믿는 것들 지들끼리 몰려다니는 길이야. 야 153 쉴터교회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야. 손가락질 당해도 좋아요. 비아냥거려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참된 가치 붙들 수 있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찬송도 두세 곡밖에 모르지만 2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가 다른 곳에서는 제가 안수사역이나 은사사역 하지 않는데 저곳에 가면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와요. 기도받고 안수할 때 병 고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 중풍 걸리는 할머니 물파스 바르니까 막 일어나고 이래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물파스 좀 더 갖다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런데요 제가 확신한 것 중에 하나,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손을 얹은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붙들고 있는 것 강력하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런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증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장에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 청년 고등학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학교를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 왜? 사람들이 세례받았다고. 이 세례받고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배를 안 태워줘요. 학교에 못 갔어요. 제가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배 사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난의 시련들을, 예수쟁이들의 길들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히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지금 청년부 사역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뜨겁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사역 이야기 하려면 제가 25분 30분도 안 되고 몇 시간 동안 하는 사역이지만, 이제 사역 이야기는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5개 나라 선교 여행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 여행을 한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여권 만들기도 힘들고 그 나라 비자 받기도 힘들 때였어요. 1년 동안 준비하고, 그때 당시에 선교사를 위한 항공이 있었거든요. 에어아시아 제일 값싼 거. 1년 전에 끊잖아요. 10분의 1 가격이었어요. 근데 환불 안 되는 거. 그걸로 1년 전에 끊어놓고 우리 애들 12명을 모아놓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훈련하고 이 나라 간다. 근데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연락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우리 비자 좀 받게 해주세요 막 해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태국에 제일 많으니까 200~300만 명씩 가 있으니까, 그리고 홍콩,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에도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2012년에 다니면서 한인교회도 방문하고,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노방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저기는 남의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 외국인 취급받는 사람들이니까 집회하기가 너무 수월했어요. 수천 명씩 집회를 했어요. 어린아이들 3박 4일 뭐 성경 공부도, 성경 학교도 벌리고 너무너무 귀하게, 또 한인교회들에게도 도전했어요. 당신들 이렇게 흩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썩어져가는 미랄 되어서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라고 보낸 것이다. 당신들이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증거했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선교사로 좀 파송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2년 돌아오자마자 미얀마의 사역이 너무 바빠졌어요. 19년까지 뭐 대학도 세운다 그러지, 국제학교도 세운다 그러지, 어디 수양관도 만든다 그러지, 뭐 선교팀들 집회 많이 오지, 이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못하다가 드디어
하필이면 미얀마의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서 미얀마의 모든 절망과 아픔이 커져가고 사람들이 또다시 흩어져가고 있을 때, 여러분, 저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가면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소망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을 것 같고 탈출해요. 그런데 나가보면 어때요? 처참해요. 주권이 없어요. 비자 받고 가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미립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이번에 갔더니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폭행당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아이들은 정식으로 비자가 없으니까 교육도, 어린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교육도 못 받아요. 부모들은 현지인들보다 훨씬 헐값에 노동을 제공하고 잘려도 할 말이 없고, 이런 두드려 맞고 죽어서 쓰레기장에다 버려도 경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때 전했던 것은, 여러분, 이 수백만 명의 우리 난민들, 당신들은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당신들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되든지 간에 당신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호소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200만 명의 우리 정말 미얀마에도 어렵지만 끌려갈까봐 두려워서 18에서 35살 사이의 청년들은 다 도망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탈출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청소년 기숙사에 있던 애들을 만난 거거든요. 이제 한 12살, 13살 때 만났던 애들이 지금은 이제 30대 중후반이 돼 있어요. 15년 전에 나가 있던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기도 낳고 뭐 이러고 사는데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2012년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듣게 됐고, 이번에 갔을 때 이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할 사역이 있겠다. 우리가 갔을 때가 하필이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25주년 말레이시아에 난민으로 온 지 25주년 행사, 실버 주빌리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참여를 했고, 각 교단의 대표들, 그리고 미얀마의 그 200만 난민들의 대표들, 난민 캠프의 대표들, 교단의 대표들을 다 만나서 둘러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열악해요. 한 25평 되는 아주 낡은 아파트에 13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10월 1일 날 또 이제 말레이시아를 다시 가가지고 어떤 사역이 가능할지, 미얀마에다가 근거지를 두지만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흩어져 있는 미얀마 난민들을 작게라도 손 내밀 수 있을 때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아파트 한 채를 빌려가지고 처음에 온 이제 우리 미얀마 우리 난민들을 좀 돌보는 사역을 할까, 아니면 싱글맘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할까, 아니면 그 타가소처럼 아이들을 돌봐줘서 부모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역을 할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논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적었는데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목표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로 증거들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표들, 계획들,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증인 중에 바로 한 명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53 쉘터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구원의 특권들,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걷게 하시고 손 내밀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인들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박사님 미국 가는 일정 가운데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까지 함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점심 메뉴는 청솔 식당에서 꽃게 된장찌개를 예약해서 왔습니다. 예배 후 함께 걸어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만화 시리즈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또
제작 비용 가운데 돕는 손길 더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특성과 대표 기도를 자원받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하신 영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네, 저희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신 후에 이동현 선생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